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이 시간에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그 빛을 믿으며 하고 시작합니다. 빛이 있을 동안에, 지금 이 시간에 믿으라는 뜻이에요. 어떠한 유명한 가수가 아주 큰 무대에 서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가수가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내가 이런 큰 독창회를 할 수가 있을까? 나에게 준 은혜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찬양하면서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진짜 혼신을 다해서 준비한 독일 베들린의 독창회를 열었던 가수의 이야기입니다. 이 가수가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고 자기가 독창회가 열어지는 이 무대를 설 수 있는, 아무나 설 수 없는 이 무대에 서게 된 그는 무대에 올라가서 준비하면서 떨리는 마음으로 고개를 숙이고 서 있습니다. 근데 무대의 장막이 열리자 많은 사람들이 함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함성이 자기를 환영하는 함성이 아니라 저주하는 함성이에요. 소리를 외치면서 우리가 여기 들어온 이 입장료가 얼마인지 아느냐? 우리가 저 따위 흑인 가수 노래를 들으러 왔는 줄 아느냐고 백인들이 소리치면서 막 음료수병이 날라오기 시작합니다. 모자가 날라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가수가 너희가 나를 아느냐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준비했고 얼마나 노력했고 이 독창회를 위해서 얼마나 준비했는지 알고 있느냐고 소리치면서 돌아서고 싶었는데 날라오는 그 비유와 그 야유 속에서도 날라오는 그 던져지는 음료수 병을 맞으면서도 이 가수가 그대로 움직이지 않고 서서 눈물을 흘립니다. 자기가 준비한 그 시간을 뒤돌아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에 그 사람 앞에 나타난 환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야유 소리를 듣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이 사람은 그대로 그것을 보면서 자기가 한없이 흐느끼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좀 잠잠해지자 마이크를 잡고 이 가수는 노래를 하기 시작합니다. 골고다로 올라가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그 환상을 본 이 사람은 노래를 하기 시작하는데 노래가 끝나자마자 그 자기를 야유하고 자기를 위하여서 비난했던 그 소리가 환영과 기쁨의 소리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야, 당신이 최고라고. 그 흑인 가수가 롤란드 헤이즈라는 가수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흑인이라고 야유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돈을 내고 이 자리에 들어왔는데 너 같은 흑인의 노래를 들으러 왔는 줄 아느냐고 하면서 피할대던 그 관중들이 그 노래를 듣고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순간에 우리는 그 순간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나와 여러분들의 고난과 어려움이 닥칠 때도 이 순간을, 지금 이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 보면은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드고야 들러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있어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이 여호사밧이 백성들을 향해서 소리치는 말이에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고 견고히 서라. 그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하면서 여호사밧이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는 소리예요. 백성들을 향해서 믿으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사건이 뭐예요? 모압 자손, 암몬 자손들이 함께 모여서 여호사밧을 치려고 의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밀이 새어나가지고 여호사밧이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여호사밧이 지금은 자기가 군사력이 뭐 별것 아니에요. 그런데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들이 몰려온다 그러면요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지금 어찌할까 알 수 없을 때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야시엘이에요. 그 앞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저 민족들이 우리를 치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리까 하는데, 야시엘이 걱정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거라는 거예요. 너희를 버리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가서 이 횡대로 쭉 서 있으라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지금 전쟁을, 저쪽에는 상대방이 지금 막강한 군사력을 이끌고 우리를 침공하고 있는데 우리가 무장하고 나가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쭉 서 있으라는 거예요. 일렬로 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하라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는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정말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서 있는 거예요. 손에 손을 잡고 일렬로 서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죽으러 나간 거죠. 총알 버지로 나간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뒤에 보면은 자기네끼리 싸우는 거예요. 자기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냥 서서 찬양하고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근처에 오지도 못하고 몰려오던 그들이 자기네끼리 싸우고 자기네끼리 다 죽어버리고, 이 여호사밧의 군사들은 한 명도 피 흘리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승리해 보지 않으시렵니까? 내가 지금 어렵습니다. 내가 현실적으로 부족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다른 가정과 다른 직장과 비교해보니까 우리 직장은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내가 가진 것 별 가진 것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믿을 거는 뭐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아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만약에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믿어라, 여호와를 의지하고 나가라, 찬양하라 이러는데 백성들이 있죠. 아이고, 저 우리 왕이 좀 정신이 나간 것 아니야? 지금 상대방은 총과 칼을 들고 무기를 들고 오는데 우리 보고 아무것도 들지 않고 나가서 손잡고 찬양하고 있으라고? 죽으라는 거지, 우리 보고. 그러면서 안 나갔더라면, 합심하지 않았더라면 그 성은 무너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지자의 말을 들은 여호사밧은 백성들의 선포하자 그 백성들이 일사불란하게 따랐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는 일, 되어지지 않을 일들을 의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손에 잡혀지고 느껴집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남들이 생각할 때는 이상한 사람들로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회사에 가서 열심히 땀 흘리고 일한다면 오늘 당장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한 달이 되면은 당연히 월급이 들어오니까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일하는 거예요. 꽃은 당연히 나올 거니까 누구라도 알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아요. 내가 뭐라고 약속해도 대답도 하지 않으셔요. 그런데 그걸 믿으라고 하는데, 그걸 믿는다는 것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 믿음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지금 빛이 있을 때. 빛이 있다는 말은 내가 생명이 있을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생명이 없다고 하면은, 내 호흡이 끊어졌다고 하면은 내가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빛이 있을 때 믿으라는 거예요. 빛은 내가 볼 때 믿는 거예요. 내가 병들고 나태하고 내 정신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을 거고 누군가가 권해도 들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빛이 있을 때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로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던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든지 기도하고 믿는 거예요. 이루어질 줄 알고 믿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자기 교인을 보고 뭐 병 고쳐달라고 하는 저게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니까 병 고쳐달라고 하는 거 기도하라 그랬대요. 근데 이분이 기도를 한 1년 하더니까 몇 번 하더니 와서 왜 안 되냐고, 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느냐, 얼마나 했느냐니까 한 달 했는가 뭐 그래. 그러니까 그럼 1년 하고 또 왔더래요. 1년에도 안 들어주신다고, 기도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했냐, 1년 가지고 뭘 해, 좀 더 해.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기도했어. 이러면서 노아는 100년을 기도했어 하면서 소리치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 기도가 쌓이자 어느 순간에 그 병이 나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믿고 맡기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 때가 언제인지, 그것을 내 빛이 있을 때, 내 정신이 있을 때,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을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부모를 잘 만나가지고 막 태어나자마자 억만장자예요, 그냥. 예전에 보니까 5살짜리가 수억의 재산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5살짜리가 저게 얼마인지를 아느냐고, 모르는데도 그런 재산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재벌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근데 어느 날 나는 태어나고 보니까 농부의 아들로 가난하게 태어났더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그래 어떤 부모를 만나는, 누구의 자녀가 되는 거에 따라서 태어나면서 재벌이 될 수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살아가면서 보니까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나 어렵게 가난한 농부로 태어난 사람이나 살아가는 과정은 24시간은 똑같고요. 봄, 여름, 가을은 똑같이 주어지고, 비가 오고 바람 불고 눈부러치는 것도 똑같이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어떤 사람은 잘 활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태풍이 불어와도 태풍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잔잔한 햇살 속에서도 두려워서 물에 빠져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태어나면서부터 재벌의 아들과 같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그거와 비교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9절에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가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화평케 하는 거예요. 내가 많은 재산을 가지고 근심스럽게 사는 것이 행복하냐? 빈곤하게 살더라도 웃으면서 사는 것이 행복하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느 곳을 택하고 싶습니까? 우리는 건강하고 웃으면서 살아갈 줄 아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인간의 생각으로는 아니야, 나는 돈이 많고 근심 걱정하더라도 돈 많은 게 좋아. 어제 어떤 분들과 이야기하다 그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 분은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농담. 이렇게 돈 많아서 어때? 그래, 당신은 나한테 시집 잘 왔지. 돈 많아서 고민 안 해도 되고, 금고에 돈 넣어놓고 막 불안해하는 것보다 낫잖아. 우리 근심 걱정할 거 없잖아. 그러니까 옆에 있더라 소리. 무슨 소리 하냐고, 돈 많아도 근심 걱정하면서 사는 게 좋지. 생각 차이예요. 생각 차이. 그러나 진짜 행복은요, 돈이 없어도 웃을 수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한 곳을 바라보는 거예요. 부부가 하나를 바라볼 수 있는 것, 가족이 한 곳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 그게 행복이에요. 남편은 좌측을 바라보고
아내는 우측을 바라보고 자녀들은 뒤를 바라보면서 각자의 자기 길로 간다고 하면 찢어질 수밖에 없는 가정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한 곳을 바라보고 간다는 것, 그게 화평케 하는데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빛이라는 말이에요. 빛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가면 그러잖아요. 야, 그 사람 포스가 좋네. 포스가 뭐예요? 포스가 빛이에요. 그게 원어, 이 빛이라는 말이 포스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모르고 그 포스가 좋네. 그러니까 폼이 좋다면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걸 포스가 좋네 이러잖아요. 그게 빛이라는 뜻이거든요. 원어의 포스라는 말이 빛이에요. 그게 광채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런 광채가 나는 빛의 아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복음의 20장 3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하며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죽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는 천사들과 동등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면은 죽지 않는다 이 말을 가지고 또 뭐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막 해가지고,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육신이 죽지 않는다는 건 아니에요. 흙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그랬죠. 영혼은,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삶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짓고 고통받고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하게 살 것인가, 그 선택을 지금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 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과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분이 책에 쓴 거를 하는 걸 들었어요. 내가 그 책을 사려고 지금 읽어보진 않았어요. 근데 그 과학자들이 인체 복제를 하는데 다 만들어낼 수 있답니다. 사람도 똑같이 만들어낼 수 있대요. 지난번에 우리 황우석 교수께서 개 복제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복제할 수 있답니다. 근데 그 복제하는데 그거는 조금 의심스럽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왜? 그렇게 건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 그 개가 너무 건강했다는 거죠. 복제된 개는, 복제된 인간은 그렇게 건강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사람도 복제를 할 수가 있어요. 똑같은 모양으로. 그런데 한 가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정신을 넣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육체는 똑같이 만들어내고 움직일 수 있고 할 수가 있는데 정신을 넣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흙으로 인간을 빚으신 하나님을 생각해내는 거예요. 생각해봤더니 하나님이 인간을 빚어놓고 코에다가 뭘 넣었다고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은 생명이 되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흙은 흙으로 돌아가되 우리의 생기로 불어넣은 건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바로 영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걸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산다고 하면서 그렇게 또 나는 죽고 싶지 않네. 왜 죽고 싶지 않아요?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으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새로운 영이 살아나는, 그 영은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빛을 믿으라 그리고 빛의 아들이 되리라 말씀하시고는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오늘 읽지 않은 말씀이지만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 숨으시느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숨었을까요? 이 숨다라는 말은 클립토라는 말인데, 감추다, 숨기다, 비밀로 하다, 이렇게 원어로 분석해냅니다. 그런데 이 숨으시다는 말은 우리가 사람을 피하여서 그냥 두려움에 숨은 것이 아니라 자기 모습을 감추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기도하려고. 감춰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숨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중요성을 가지고 살아서 우리의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서 막 기도한다고,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굴을 막 이렇게 수심이 가득한 모습을 하고,
아니, 왜 갑자기 몸이 안 좋아? 상대가 물어.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요즘 금식기도 하잖아. 그걸 자랑하듯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금식할 때도 머리를 곱게 빗고 단장하라고 남에게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숨으시다는 원어의 크립토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남에게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마태복음 14장 23절에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 때까지 거기 혼자 계시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혼자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또 마태복음 15장 29절에도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서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산에 올라가 혼자 앉으시니, 클립토라는 말을 씁니다. 숨으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해석에서 예수님이 숨으시다 그러니까 그냥 어디 아니에요. 자기를 감추고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셨다. 홀로 앉으셨다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도 홀로 앉아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과 1:1, 누구에게 보이려고 내가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과 1:1의 비밀 연애예요. 우리가 연애할 때 막 드러내놓고 막 자랑하나요? 아니잖아요. 숨어서. 전화도 더 이야기하다 사람 있으면 저쪽에 숨어가지고 뭐라고 소곤소곤. 하나님께 기도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얼마나 행복해요. 정말 기도하다가 보면은요, 아무도 모르는 기쁨 있잖아요. 정말 기도했는데 진짜 이거 뭐 누구한테 얘기할 수도 없고 말해도 믿지도 않을 거고,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 그런 그 기쁨을 이렇게 가슴 속에 드러나면은요, 와, 정말 이거 누구도 내 아내한테 얘기해도 믿지도 않을 거고, 그냥 내가 어쩜 기뻐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혼자서. 요즘 내가 기도하면서 그런 걸 느끼더라고요. 뭔가가 모르는데 좋은 거예요. 뭔가가 모르는데 기쁜 거예요. 뭔가 모르는데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뭔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과 그런 비밀 연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숨어서, 예수님이 숨으셔서 기도한 것처럼 클립터라는 혼자서 기도한 그 은혜, 그 사랑을 한적한 곳에 찾으시는 하나님, 나와 여러분들도 한적한 곳에 나가서 빛의 아들로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